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도 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에 영광 주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4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만 봅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 Samuel chapter 24 verse 12 through 15. 우리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정말 세상이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귀한 그 기쁨을 누려 증가하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 세우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과 늘 그 말씀 앞에 겸손한 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교회를 위해 돕고 수고하는 귀한 지체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또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번 11월, 12월 두 달 동안 주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자, 주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자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 오늘 7번째 시간에 주어진 말씀의 소주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라고 기록되어 다 같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자. 아멘. 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자라는 그 말씀의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말씀을 나누면서 또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지켜주는 언약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어떤 공동체예요? 서로 지켜주는 언약, 약속 공동체입니다. 예,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남자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서로 지켜주겠다는 언약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로 묶어졌을 때에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은 서로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고 또 믿는 가정의 정체성이다 보니까 마귀는 뭡니까? 그러한 정체성을 흔들려 하게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귀 원수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에게 시험과 유혹을 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악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악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거나 또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피할 수 없지만 그러한 악이 내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악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악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지금 사울에게 쫓긴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이 당하는 그 악은 어떤 악입니까? 어떤 악입니까? 시기 질투로 말미암는 그 음모와 모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렇죠? 이 모든 의 시작은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모함하고 서로 음모하고 서로 이간질하여서 우리는 개인이 서로를 미워합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그 마음에 살인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손에 칼을 들고 그의 피 흘려 죽이진 않겠지만은 그 형제와 자매를 그 마음에 미워하는 것,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미워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미워함을 서로 모함하고 서로 이간질하여서 그러한 관계를 분리시킨다면 하나님께 이것은 뭐라 말씀하고 그것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 말씀 좀 더 우리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간질의 영에 대해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The spirit of backbiting. 이 backbiting의 뜻은 뭐냐면 뒤에서 문다는 뜻이죠. 앞에서 무는 자가 아니라 뒤에서 무는 자. Putting wedge between the people.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자, 이간질의 영의 첫 번째는 뭐면, 이간질의 영의 첫 번째에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간질의 영은요 처음부터 서로를 미워하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서로를 싫어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간질의 영은 반드시 서로 이 좋았던 관계를 거짓으로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서로의 어떠한 그 모함과 또 음모로 인해서 서로 이간질하는 사람 보면은요, 서로 알던 사이입니다. 한때는 서로 좋았던 사이입니다. 그렇죠. 그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모릅니까? 서로 압니다.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음모하고 모함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별로 알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미움 그 자체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어떠한 관심, 그것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그런 관심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함하고 이간질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좀 사울과 다윗의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둘째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간질의 영은요, 그리고 이간질의 영으로 역사하는 그 사람의 모습 보면은요, 그 사람은 자신이 활동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 영역에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해. I need to be the center of attention.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교회에서 이간질의 영이 잘 먹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가
우리가 신앙의 삶을 하던 아니면 어떠한 사역을 맡아 수고하던 우리 각자가 주어진 영역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내가 그 영역을 주시고 달란트로 주셨을 때는 결국 하나님께 서로를 섬기라고 주님께 주신 것인데 어느 순간에 뭡니까? 내가 그 영역의 주인이 되어야 해. 그렇죠. 예.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 사역이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그 모든 사역과 부서의 중심은 누구시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근데 그 중심에는 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간절의 영은요, 모든 어텐션이 내게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다른 내가 받아야 할 칭찬, 내가 받아야 할 어떠한 관심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서 있다면 이간절의 영은요, 그걸 절대 용납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이 넘어질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그렇죠? 그걸 가만히 두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저 사람도 미워야 해.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영역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다 그 사람을 미워하도록 그 중간에 그 모함한다라는 것이죠. 절대 용납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을 좋아한다? No, that's not acceptable. 왜?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실상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그 이간질 한다를 좀 더 쉽게 이제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뒷담화입니다. 그렇죠? 뒷담화. 뒤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1.5세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뒷담화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뒤에서 담아치는 거. 왜 그렇게 해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당구를 잘 못 치는데 한국 당구랑 또 미국 당구랑 다른 거 아시죠? 근데 한국 당구 치는 거 보면은요, 그 뒷담화 칠 때에 그 담화가 일본 말이죠. 구슬이라 그래야 돼? 그 구슬이 그 담화가 그 담화를 딱 칠 때에 그 담화의 방향을 예측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치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야, 이게 놀라운 거라. 거의 미국 담화 칠 때는 보면요, 그거 미국 담화가 솔직해. 왜? 보통 미국 담화는 다 그냥 쭉 앞으로 가거든요. 근데 한국 담화는요, 그 가는 길을 몰라. 누가만 알아? 나만 알아.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뒷담화 친다는 것이 그런 말이 어떻게 갈지, 또 이게 어떤 방향을 할지는요, 그 말하는 사람은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의도를 하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담아치는 거, 뒤에서 말하는 것도 안 좋지만 이간질하는 것부터 악한 것이,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간질하는 것부터 악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간질하는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말은 안 듣습니다. 다른 사람 말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딱 그것을 믿는 것, 이것도 제가 참고한 자료에 보니까 이것도 이간질 하는 만큼 악하다. 성도들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example 써야지. 우리 찬양대, 우리 글로리 찬양대 서로 다 좋아하시죠? 정말 좋아하세요? 지금 거기 안 흔드는 사람은 뭐야 지금? 수상해. 서로 좋아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서가 어디게요? 찬양대예요. 찬양팀이고. 제일 시끄러워.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찬양대 없어요. 찬양팀 없습니다. 왜? 항상 정기적으로 모이는 곳이, 왜?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곳이 찬양대 찬양팀이고, 그리고 항상 말이 많은 곳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세 영 있죠?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그 다음에 루시엘, 누가 타락했어요? 찬양 사역자가 타락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참 그런 얘기를 다른 교회 목사님 통해 들을 때 참 감사한 것이, 베다니스트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너무 우리 찬양대가 너무 좋아요.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렇게 좋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시겠지만은, 제가 사람 대놓고 이렇게 칭찬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윤기룡 권사님, 임정 권사님 찬양 리더가 겸손하시니까, 그렇죠. 이분들 대단한 분이십니다. 스펙 성도님들 그렇게 지금 시골 아저씨 아줌마가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 그 미국에 유학 다 하시고 다 이렇게 일하시고 교수를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 와서 봉사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에서 이렇게 찬양대 또 찬양팀이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어제 제가 어떠한 분이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제 그 영어회중 저 성도님인데 그 남편 되신 외국분이세요. 근데 이분 이제 음악을 좋아하시거든. 근데 그분이 처음에 저희 교회 딱 왔을 때 한화 예배로 오셨어. 근데 한화 예배로 오셔가지고 무엇의 은혜를 받았냐면 아쉽게도 이기성과 설교가 아니었어. 왜냐면 저 한국말 설교하는데 본인이 못 알아듣잖아요, 솔직히. 근데 무엇의 은혜 받았냐면 우리 오케스트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와, 자기가 여러 교회 다녀봤지만 그 안에 따라서 우리 교회 같이 오케스트라가 그렇게 잘하는 오케스트라를 못 들어봤대. 근데 실력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받냐면 겸손을 받다는 것이야. 교만하지 마세요. 예. 그 제가 봐도 우리 여기 오케스트라 임원들도요, 사랑성도님들, 대단한 분들이야. 본인들이 표시를 안 하지만 다 공부하신 분, 유학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야. anyway,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를 했지? 우리 찬양대, 찬양대. 보세요, 이러한 사역 공동체 가운데 이것이 찬양대건 우리 찬양팀이건 또 교육부 교사든 또 우리 중보기도 팀이든 아무튼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하는 부서는요 절대 마귀 와서 그만두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성원들 목회자 전도자들 사이에 서로 시기 질투 안 하겠습니까? 분명히 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제가 그런 게 얘기를 들어요. 얼마나 이 전도사님들끼리 서로 막 그냥 시기 질투하는지. 그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한 번이라도 누구 전사 칭찬하면 그 옆에 있는 전사가 절대 그걸 용납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결국 물론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부목사님도 전도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좀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이 뭡니까? 서로 목회자들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뭡니까? 경쟁의 대상이야. 그건 못 견뎌. 결국 교회 떠납니다. 예.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런 어떠한 이간질 모함을 할 때에 너무나 우리가 한 사람 말만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찬양대에서 서로 어떤 얘기, 찬양팀이 얘기하고 어떤 부서 서로 얘기했을 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누가 모함을 듣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생각해 봐야지.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해? 지혜롭게 한번 확인하셔야지. 그냥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마시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죠. 나 그 사람 미워하니까 이제 당신도 미워해.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말만 듣지를 말고 그 사실 여부를 지혜롭게 그것도 또 괜히 가서 집사님, 권사님 결혼했는데 당신 나쁜 사람이래. 정말 나쁜 사람 맞아?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사실 여부를 알아본 후에 그다음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한 사람 말만 듣고 그냥 이 사람 그냥 몰아가는 거야. 그냥 나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비방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떨어지게 되고 공동체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성도는 한쪽 말만 듣고 모든 상황을 판단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성도는 이 이간질의 영의 배후에는요 반드시 most likely 시기와 질투의 영이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다윗과 그 다음에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악으로 이제 그를 대하려 하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그 시기와 질투와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이간절로 인해서 이제 그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말씀에 보면 결국은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있죠, 상성도님들. 너무 깊이 생각하지는 마시고. 근데 아마 지금 우리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항상 어텐션을 받아야 하고. 그렇죠. 그 다른 사람이 칭찬받아도 절대 그거 용납질 못하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함께 싫어해서 그 사람이 무너져야지만이 속 시원한 분, 직성이 풀리는 분,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반드시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셔야 돼? 피하셔야지.
피하셔야 해.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면은요. 우리가 어제 이제 그 말씀을 보았죠. 어제 다윗을 찾아 만난 아비가일. 그렇죠? 나발의 아내. 나발은 악한 자. 그렇죠? 그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완고한 자였는데 그래서 그가 지금 잘못된 어떠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거의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왔는데 그것을 그의 아내 아비가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 그가 지혜롭게 다윗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뭐라 말합니까? 그 어리석은 자를 개의치 마소서, 마음에 두지 마소서. 사랑성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첫째 피하세요. 피하세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을 그 마음에 두지 마세요. 개의치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예. 지금 그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사용하고자 하나님께 세우신 자 아닙니까? 당신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이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그 하나님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찮은 일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그 마음에 두질 마 생각질 마시고 그냥 마음에 뿌르시고 그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소서. 왜? 당신 나중에 세워진 후에 절대 뭡니까? 후회할 일을 하지 말라. 예? Don't do anything that you're going to regret. 예.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는요 반드시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교회에 반드시 역사합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천천히 피하셔야지. 예? 내 귀를 거기에 빌려주지 마세요. 내 마음을 거기에 빌려주지 마세요. 왜? 그런 사람들은요 as long as there's an audience, 내 그러한 모함, 내 비방의 말을 들을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해서 그 말을 합니다. 근데 no one watches me. There's no audience. 예. 미국 사람들을 교육하는 거 보면요 참 재밌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분들은 아이들이 이제 어떤 마켓에 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뭘 먹고 싶고 뭘 사고 땡깡 부리죠. 그러면 한국 엄마들은 어떻게? 수치스러우니까. 그렇죠? 막 걔를 달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까 막 달래요. 그러면 그 아이가 조용해집니까? 더 왜? I got my attention. I got my audience. 근데 미국 엄마들 보면은요, 물론 다는 안 그래요. 가만히 보면 미국 엄마들 애가 울잖아요. 그 마켓에서. 그러면 그냥 가버려요. 그 숨어버려요. 그럼 얘가 울다가 어떻게 하냐? 울다가 우리 엄마 어디 갔어? 어디 갔지? 그 즉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끝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발 좀 그 애들 잠깐 보시면서 그냥 땡깡 부리면 그냥 계속 그냥 어텐션을 어떻게 달리려고 그냥 막 하시면 이제 그 아이가 딱 집에 가가지고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는 거라. 왜?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해주거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아이들은요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물론 내 사랑하는 우리 손주, 정말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는 내 손주. 그리고 혹시나 또 그 손주 울리고 바로 그때 그 며느리가 나타난다. 그게 두려워서 이제 안 맡길까봐 막 달래고 달래는데 그거 전혀 교육이 안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그렇게 모함질하고 다니시는 분들은요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으면 안 해. 들어주니까 하는 거야. 들어주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런 분들 계셔. 옆에 와서 그냥 열심히 들어주세요. 그냥. 그러면 모함질하는 사람은요 교회 딱 오자마자 누구를 찾겠어? 주님 안 찾아. 내 말 들어줄 사람 찾지. 그리고 마귀 오면서는 그 사람도 누군지 알아. 꼭 그러고 보면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붙어 있어 또. 예. 그러면 목사님 이런 사람들을 교회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간질하는 사람을 쫓아내야 돼요? 아니지. 밖에서 나가서 이간질하면 어떡해? 근데 여기서 해야지. 예? 여기서 변화 받아야지. 그러죠? 여기서 그 사람 변화 받아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간질하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 교회에서 묶어놔야 돼. 그러니까 쫓아오려 하지 마세요. 일단 묶어놓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를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숙해 세우시는 거야. 예. 그런 부대낌이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자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주위에 계시면 가서 그러세요. 참 집사님 수고 많이 하신다. 집사님 덕분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셔. 집사님 안 계시면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하실 텐데. 예. 맞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가 모함을 당하거나 또 이간질을 당했을 때에 그러한 악으로 이기시려 하면 안 되지. 나도 이간질해야지. 예? 그렇죠. 나는 어떻게 하셔야 돼? 그 악을 선으로 이기실 길을 아셔야 된다. 예, 분명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그 한 말 가운데에 옛 속담 하나를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예. The evil doer come evil deeds, so my hand will not touch you. 그러면 상선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면 의인은 어디서 나겠습니까? 의인에게서 나겠죠. 자, 저와 성도님들 의인이십니까? 한번 옆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저 의인이십니까? 자, 여기 보니까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니까 의인은 어디서 나겠어요? 의인에게서 나겠죠. 우리 성도는 제가 의인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해? 의롭게 살아가야죠. 의인으로 살아가야죠. 우리는 절대 세상 사람과 달리 악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저도 부부싸움 해봤지만, 예. 부부싸움 해봤어요. 저도 그렇게 안 보이죠. 예, 부부싸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성숙지 못했을 때는 부부싸움도 반드시 이기는 자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겨야 한다. 그리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저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말빨이 좀 그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와이프랑 말싸움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내가 이겼다 오늘은. 그리고 딱 돌아서는 순간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다. 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순간 무엇을 깨달았냐면 부부싸움은 이기는 자가 없다. 이기는 자가 없어요. 우리 남편 되신 분들, 남편과 싸우시고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고, 한국 속담에 제가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속담에 그 부부싸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결국 뭡니까? 칼로 물베기다. 예. 이 뜻은 뭐예요? 그렇게 아무리 싸우고 또 싸워도 결국은 그냥 다 합칠 수 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좀 어르신들 좀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 마치 부부싸움 뭐 칼로 물베기지 뭐. 아니에요. 예, 물론 물은 결국 다시 돌아와요. 근데 문제가 뭐야? 그 칼이 녹이 쓸어요. 칼이. 싸도 보면은요, 서로 마음의 상처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같이 얼굴 맞대고 식사할 수 있고 같은 침대에 잘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상처, 아픔, 그 마음의 녹슬음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야? 예? 예. 절대 부부싸움은요, 칼로 물베기가 아닙니다. 그 칼이 녹슬고 그 물이 부정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아셔야 하는데, 그럼 그 길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냥 간단히 결론 먼저 드린다면,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은요, 다 같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선 분명히 있습니다. 자,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은요, 딱 한 가지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선은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왜 결국 무너지고 쓰러지고 왜 공동체 가운데 그런 아픔과 상처와 그 다음에 그런 나눔이 있는가?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가,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말씀을 안다면, 왜? 그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선인데,
그 선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나와 성도님들은요,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야.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면 지금 사울이 이렇게 지금 글을 쫓고 있는 다윗, 제가 지금 이 백그라운드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이미 성도님께 큐티인을 하셨고 또 말씀 묵상한 걸 믿고, 지금 사울이 계속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을 다윗 손에 넘기셔서 다윗이 그의 원수를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 근데 다윗이 그 보복함을 거둡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울의 악을 선으로 갚아요. 그렇죠?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다윗에게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말씀인가? 이제 그것은 본문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인데 12절 말씀과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하시면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안다면 if you know this word,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내 삶의 진리라고 그 말씀에 딱 확인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if you live according to this word,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어요. 네. 다 같이 12절 말씀 우리 한 목사부터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 15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두 말씀을 다윗은 그의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 사울의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 길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그냥 같이 딱 펴시고 어떻게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가? 말씀을 알아야 한다. 진리를 알아야 한다. 어떤 말씀, 어떤 진리인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이 무엇임을, 첫 번째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을 악으로 이길 수 있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에 반복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와 그 원수의 사이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당신의 사이를, 우리 두 사람의 사이를 첫 번째 판단하시고 to discern, 두 번째 심판하시는 이는 나와 당신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셔. 예,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나 내가 비방함을 당했다, 모함을 당했다, 이간질을 당했을 때에 이러한 내 어떠한 그 마음의 상처를, 이러한 악을 당함을 내가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렇죠? 내가 이것을 선으로 이것을 갚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지금 나와 이 사람의 사이를 오늘 말씀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왜?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 오늘 드린 찬양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결국은 이루어져요.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계수를 받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오해받을 수 있어요. 예. 내가 저 사람에게 판단받을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여부가 아니다.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사실 여부가 아니다. 자, 그러면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왜?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가 나를 오해했을 때에 그 오해받음이 좀 마음의 상처가 되겠지만 한 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내가 그 사람에게 오해할 수 있는 어떠한 소지를 주지 않았는가? 예. 내 어떤 행동과 내 언행, 내가 교회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나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자료를 내가 제공하지 않았는가를 한 번은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한 번은. 예.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 이렇게 오해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예. Misunderstood. 내 좋은 intention, you had a best intention. 나는 그냥 섬기고자,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아니면 뭐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어떠한 사역을 맡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역을 맡았으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하고자,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 인정받거나 다른 사람 칭찬받고자가 아니라 주님께 내게 준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저 지체를 최대한으로 섬기고자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저 사람에게 질투와 시기의 어떠한 이유가 됐다는 것이죠. 이건 오해 아닙니까? 완전히. 그렇죠? 그러나 그냥 내가 오해받았다 해서 그 마음의 상처에 상당 머문지를 마시고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내가 이런 섬김의 모습 가운데 교만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내가 한 번이라도 I want to be recognized. 그러면서 한 번은 내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혹시 아쉬워하진 않았는가? 그러면 그렇지 아쉬워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자 하고 다른 사람 관심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내게 있어서 그러한 모습 혹시 이 사람이 보지 않았는가? 그건 누구도 보지 못한 그런 모습을 혹시 저 사람이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오해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옳아. 저렇게 비방한 저 사람이 틀린 것이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와 당신 사이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나와 당신 사이를 분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That I cannot judge you, you cannot judge me because ultimately God will be the judge. 예. 하나님 앞에 계수된다는 것이에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러한 어떠한 그 불의를 당했을 때에, 그렇죠, 불의를 당했을 때에 오늘 우리 두 그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예, 그렇죠. 거기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자, 거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 그리고 15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무엇을? 나의 사정을 살펴주신다. 성도님들,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것은 이러한 비방함을 당하고 모함을 당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왜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나이까? 왜 하나님께서 나라 이런 말을 들어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게 하시나이까? 라고 물을 때마다 You need to remember that God is still working in your life.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한 모함과 비방함을 내게 듣게 하시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 사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 사역하면서 누가 그런 말 듣기 원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예. 그런 말 듣는 게 저는 이 교회 사역하면서 제가 실상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제게 준 거에 사명이야. 예. 목사님, 요새 목사님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세요? 몰라도 되는데요? 알기 원치 않는데요? 그걸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 저 사실 그런 말 듣기 원치 않거든요. 예, I know sometimes I say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게 할 말이 있는데 좀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 근데 못해. 그렇죠? 뭐 whatever reason might be.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주의를 봅니다면서 저 사람 목사님이랑 가깝게 계시는 분이지. 일단 그게 싫어. 근데 그럼 저 사람이 말하면 이 말이 목사님께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러면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한번 이런 얘기를 좀 목사님께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럼 그분은 또 와서 저한테 말을 합니다. 물론 좋은 말도 있어요. 그 제가 수정하고 제가 고치고 또 나름대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여기 권사님들도 계시고 여러 부장님들 계신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그걸 다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찬양대 누가 저한테 찬양대에 대해서 무슨 말 하면 제가 다 얘기 안 합니다. 하세요? 감당 못 하셔. 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찬양팀에 섬기시는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은요, 일단 여기 섰다는 것 자체가 저도 포함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보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다 달라. 그렇죠? 네? 왜 저렇게 흔들었어?
좀 점잠히 앉아서 좀 찬양하지. 난 계속 다리 앞에서 흔들고 박수를 쳐도 좀 거시기하게 닥치는 찬양팀을 보면은요, 꼭 누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 그런 얘기를 찬양 리더나 찬양팀에서 얘기하면은요, 이분들 여기 못 씁니다. 예, 힘들어서. 예, 그렇죠. 얘기 안 해요, 제가. 좋은 말만 하려고 하지. 격려하고 세월려는 말만 하지. 우리 황대희 목사님, 이렇게 주일마다 금요 저녁에 찬양 인도하시는데 제가 듣는 말을 다 얘기하면은요, 우리 한 목사님 여기 못 써.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런 말씀 내게 들렸어. 난 듣기 쉽지 않은데. 그럼 들렸으면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들린 그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아, 하나님께 내게 듣게 하셨구나. 왜 우리 삶에 우연한 건 없기 때문에. 그걸 왜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듣게 하셨을까? 왜 듣게 하셨겠어요? 시험 받고 무너지라고, 쓰러지라고, 교회 떠나라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깨닫고 뭐예요? 깨닫고 뭐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그리고 이것이 내로 하여금 뭐예요?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Use this as an opportunity to grow.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뭡니까? 이제 그런 말씀 한번 딱 들으면, 아이고 그래, 나는 떠나야 해, 나는 가야 해, 나는 이곳에 머물 곳이 없어, no one loves me. 그래서 교회 떠나버려. 교회 떠나버려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두 가지 말씀 보면은요, 4월 10개 말합니다. 그 악을 보복하는 것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 그렇죠. 악을 보복하는 것이요,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어떤 모험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하셔야 돼? 내 손을 내려놓고 내 입을 닫으셔야 합니다. 지금 그 아브가일이 다윗의 말함과 같이 어떻게 하셔야 돼? 그 손에, 다 같이 내 손에, 다시 크게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피를 묻히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람이 지금 그에게 모함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질투, 시기,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미움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 이미 칼을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쥐어진 칼을 나도 같이 든다면, 그러면 그 손에 그 피를 내가 묻히는 것이거든요, 나도. 같이 모함하지 마시고, 같이 이간질에 동의하지 마시고, 거기에 참여하지 마시고. 왜? 손에 칼을 들으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나발을 누가 치셨습니까? 하나님이 치세요.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바랄 것은 아니죠. 성도님도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제 손을 걸을 테니까 주여!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쳐 주시옵소서. 그 언제 치시를 하니까, 요나가 같이 그냥 그 치심을 바라보는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 치지 않는지. 그건 또 아니지. 그때는 누가 정하셔? 하나님께 정하시는 거예요. 뭐 또 권사님 기다려.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지. 다 내려놓으셔야 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제게 큰 위로가 됐는데, 15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에 대하여 나 왕사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다 같이 나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셔? 정말 믿으세요? 자, 내가 그러한 모함을 당하면 그 마음이 어떤 심정이 옵니까? 억시가 달아와. 그냥 억울해. 그냥 아유 주님, 제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이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이런 억울함을 당하면서 제가 여전히 제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까? 제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 여러 사역하다 보면 오해를 당하면서 그 오해에 이어지는 것이 억울함이거든요. 그러나 참 이 억울함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나랑 먼 사람에게 어떤 이런 모험을 당했을 때 억울함이 없어요. 그것은 그냥 쉽게 지나가요. 근데 그 부모가 자식에게 비난을 당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 매주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어떤 형제 자매에게 그러한 모함을 당했을 때에 그 마음이 억울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억울함을 풀어야 해. 풀어야 해. 그거 마음에 두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푸실래? 어떻게 푸셔야 해? 그 억울함을 어떻게 푸셔야 합니까? 억울함을 여기 보니까 하느님께서 풀어주신대. 하느님께서.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뒷말씀 묵상하면서 하느님께서 과연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주실까?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주시겠어요? 나도 몰라. 근데 풀어주시겠대.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상성도님들, 그런 비방함을 당했을 때에 내 억울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다스림 받으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무너지는 거야 결국은. 그럼 무너지는 거야. 예. 상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또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악이 항상 우리 피할 수 없는 악이 오는데, 그런 악이 이렇게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오해하고 이러한 일들 항상 있습니다. 이거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억울함을 내가 풀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억울함을 풀려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그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아시죠? 모든 진리를 하나님께서 아시죠? 제가 하나님께 지금 이 사건을 맡깁니다. 예,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성도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서로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악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셔야 해? 그것을 선으로, 말씀으로 이기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간질에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상모략입니다. 중상모략. 그 뜻을 제가 한자에 보니까 중상모략은 중간에서 상처를 주고자 계획하는 자인데, 거기 약자가 참 재밌더라고요. 그 약자가 뭐냐면 순행하다는 뜻이에요. 순행하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상처를 주고자 그 계획하고 계획하고 계략함을 그냥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야. 예. 그게 그분에게는 인생의 사명이야.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따르는 12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다 그래. 뭐 사실 다 그랬지. 그리고 반드시 상성도님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건강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 교회라면은요, 그 마귀 원수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심어 놓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이 거듭남을 위해서,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더 성숙해감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지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의탑 앞으로 나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고 주님의 피로 언약을 맺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믿음으로 이끌림 받는 주님의 귀한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이러한 악을 우리가 선으로 이길 수 있는지, 오직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 결단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도 생각 그의 나라
할렐루야 Lord. 예수 제물이 되신 주의 아버지 영광 주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시니 간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